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 곳곳으로 전하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다니엘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한 말도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앞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셨듯이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명아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설교를 했는데 한 3년 만에 우리 또 세움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이진행 담임 목사님과 세움교회에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아요. 여기 계속 몇 번,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설교를 하는 걸 거예요. 저쪽 쌍문동에 있을 때. 쌍문동인가요, 그게? 예. 그 있을 때도 한두 번 했던 것 같고, 여기서도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단을 내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멀리서 왔다는 그것만으로 이렇게 일단은 내주셨어요. 이 시간이 항상 은혜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우리 자비 목장에서도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참 힘이 돼요. 여러분들 사역 동영상을 작년에 잠깐 만든 게 있는데 한번 한 3, 4분 될 거예요. 아마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Utupe leo chakula 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tunawasamehe wale tukosea, us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utuokoe na yule mwovu milele. Tulitembelea tayari? Hapana, mara ya kwanza. Habari Mahundo? Ya. Asante. Karibu. Paka. Anaishi paka kuku.
no joy jadi tu same. Baku 저기 보이는 데가 킬리만자로 산이라는데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 5,895m인 산이에요. 저기 눈이 저렇게 항상 쌓여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 때문에 자꾸 저 눈이 녹아가고 있어서 마음이 좀 많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저곳에서 저 밑에는 코끼리 떼들이 있고, 저기 사진을 살짝 밑으로 하면 되는데 저기 저기는 안 나오게 했어요. 어, 코끼리 떼들이 있고 뭐 사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여튼 좋은 데예요. 저기 한번 놀러 오세요. 뭐 크게 사용할 거 없고 놀러 오셔서 한번 짐승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도 보시고 그리고 또 뭐 와서 또 보시다가 또 뭐 그러면 뭐 또 얼룩말 고기 한번 드시고 기린 고기 한번 드셔도 괜찮고 또 여차하면 사자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오시면 참 좋을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자비 목장께서는 한번 오셔도 아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비행기 타면 되니까 우리가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만히 앉아서 한 24시간 정도 가면 예, 거기 도착했다고 내리라 그럴 거예요. 그럼 또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또 거기서 또 차 타고 한 3시간 정도 더 가야지 제 사역지거든요. 여러분들 오셔서 차도 많이 타시고 먼지 또 많아요. 또 먼지도 드셔주시고 그래야지 진정한 또 선교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와 얘들아. 엄마 따라서 한번 오세요. 한번 오세요. 세상을 이렇게 딱 보면 참 좋다. 지난번에 작년에죠. 작년 초였나? 예, 작년 초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한번 왔었어요. 그 서산에 계시는 집사님 부부인데 딸이 넷이에요. 딸이 넷인데 막내가 지금 2살짜리인데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주일 동안 좀 터프한 삶이었지만은 그래도 재밌는 삶 그리고 여기 학교가 또 제 미션 컴파운드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학교에서 애들이랑 같이 종이접기 하고 놀았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애들이. 와서 자기 또래 애들이 와가지고 종이접기 하고 뭐 이렇게 비행기 날리고 하는 거 그것도 선교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조금 가져와서 조금 뭐 많이도 아니지 가족이 왔으니까 조금씩 나눠주고 하니까 참 그것도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그 케냐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재작년 그 2020년 11월 18일인가 10 며칠 날 와서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당시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상당히 갑자기 안 좋아진 거예요. 살이 갑자기 한 10kg 가까이 빠지고, 그리고 근육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다가 소변도 한 3번, 4번 가려고 소변 때문에 계속 나고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가 없어서 들어는 왔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11월 달에 뜬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비행기표를 끊었죠. 끊었는데 몸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갑자기 뭐 공복에 혈당이 한 400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혈당 치수도 뭐 4.5인가가 정상이라는데 14.7인가가 되고 아주 급하게 제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액도 맞고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인슐린도 계속 맞고 하면서 한 달 동안 비행기를 연장하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계속 해가지고 한 혈당이 한 200 정도까지 떨어뜨렸어요. 한 400 가까이 나가다가요. 200 정도 떨어뜨리고 당화 혈색소도 굉장히 좀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과연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코로나 때는 사실 당뇨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실질적으로 저희 주변에서도 어떤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주변에서는 병원에서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시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는 자꾸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자꾸 마음이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은 냅두고 저 혼자 이제 2020년 12월 달에 한 달 정도 이제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이제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저희는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좀 못했으니까 이 사역을 갖다가 좀 해야 되는 일들을 못했으니까 제가 주로 신방 사역을 주로 했거든요. 신방을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신방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근데 신방은 대면을 하는 거거든. 그 가정하고 대면을 하는 건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12월 달까지는 저희가 그 락다운이 돼가지고 제가 그 제 사역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12월 넘어서 12월 말 되니까 이제 그게 풀려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역지 안으로 들어갔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나이로비하고 제 사역지는 한 3시간 정도 2시간 반,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신방을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신방을 하는데 되게 뭐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선교사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혹시 내가 당뇨가 있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났는데 이게 선교에 덕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 바로 초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참 큰형님처럼 제가 잘 따랐던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혹시 나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던 거죠. 또 기도하기로는 혹시 내가 코로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현지인한테 전파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도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신방을 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신방을 하게 됐어요. 가서 현지 집을 방문하였고 현지 교회를 방문하였고 함께 예배하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아까 저기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굉장히 2000년도에 예배당을 짓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게 실링을 다 하고 이게 천정을 다 하는데 거기는 양철 지붕에다가 이 나무로 받치기도 하고 나무로 이게 지지를 하기도 하고 또 큐브로 그러니까 이제 철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철로 하면 굉장히 이게 비싸긴 한데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나무로 하게 되면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집을 져요. 예배당 안에 새들도 들어와요. 참 좋은 교회예요. 새도 예배하지, 벌도 예배하지, 그리고 닭도 가끔 들어와서 꼭교가면 똥 싸면서 예배하지, 염소 들어오지, 개 들어오지 하는 온 자연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인 거예요. 근데 너무 산만해요. 새 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똥도 풍 싸버리고 벌은 계속 다니면서 윙윙 대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게 나무로 이렇게 받쳐 놓으니까 중간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걸 지지를 하는 지지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전에도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게 거슬렸어요. 예배당을 좀 리모델링 하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12월 달이었어요. 물어봤어요. 내가 교회에 어떤 플랜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네가 기도하는 거는 내년에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고 싶다는 거야. 예배 가닥이 너무 낡아가지고 좀 벌도 있고 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안 좋다고 그러면 리모델링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있는 학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보통 교회들이 참 좋은 케냐에 참 좋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하나 컬처라 그럴 수 있나? 하여튼 교회의 어떤 컬처죠. 그게 뭐냐면 교회를 시작할 때 예배당 건축보다 먼저 학교 유치원을 시작을 해요, 거기는. 그리고 유치원을 시작하고 유치원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쭉 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들어오면 돈이 모자라는 거야. 이제 선생님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돈 들어갈.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 학교를 갖다 정부 학교로 넘겨요. 다시 말하면 공립 학교로 만드는 거죠. 대신 얘기할 때 우리가 채플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왜냐하면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교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안에 무슬림도 가리키고 힌두도 가리키고 심지어는 조로아스트교도 가리켜요. 그러한 그 학교의 시스템이에요. 대신 이 교회가 채플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육 안 하고 기독교 교육만 하겠다. 또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무슬림 교장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들을 그렇게 채플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대요. 그래서 기독교 초등학교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할 수 있는 사립학교를 짓고 싶다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기도하자. 거기가 크기가 한 4에이커 정도 돼요. 4에이커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4에이커 굉장히 큰 평수예요. 근데 4에이커인데 예배당은 한 0.5에이커 정도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유치원이 있었어. 유치원이 있었는데 한 하프 에이커, 그 0.5에이커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한 1에이커가 빈 땅이었고 여기에 0.5에이커 정도 되는 땅에 또 병원이 디스펜서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좀 막막하죠. 저도 막막해요.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한데 여기에다가 빈 땅에다가 초등학교 1, 2학년을 세우고 싶어하는 게 그 교회 플랜이에요. 신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 그러고 신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 권사님이 지금은 권사님 그 당시 집사님인데 나이도 저보다 어리신 분이에요. 한 70년생 되신 집사님인데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의 선교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폐암 사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지막 소원이 아프리카에다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교회 못 지어요. 보통 교회 하나 지으려 그러면 한 3만 불 정도 들어가거든요. 3만 불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를 못 짓는다고 이렇게 선교부 목사님한테 말하니까 얼마 드느냐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는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 돈을 모아서 같이 짓는다. 저는 다 건축을 다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다가 힘에 겨우면 제가 나머지 부분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게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한테 다 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 2천만 원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2천만 원이 준비되지 않으면 저는 그 교회는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지을 때 선교사가 다 도와주게 되면 이 교회는 선교사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 교회, 선교사가 다 한 교회. 저는 이걸 되기 싫어요. 함께하는 선교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니네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놓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보통 해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예배당을 못 짓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좀 합쳐서 10,000불을 보내요. 한 1,300만 원 정도 보내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돈이 모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교회 리모델링에 하겠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갖다 리모델링을 예배당을 해줬어요. 한 30년 정도 됐던 예배당이죠. 20년 정도 된 그 예배당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아까 저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한 교회가 6년 동안 예배당을 짓지 못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당을 6년 동안 짓다가 한 3년 동안, 한 2년 동안 예배당을 짓지 못하는 교회가 또 있었어요. 아, 저 교회도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서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을 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한 2만 불 정도 있다 그러면서 그걸 헌금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에다가 그거 건축을 했어요.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 목사님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1,000만 원을 갑자기 해주신 거야. 학교 유치원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에 있었던 그 애들이 의자 들고 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흙집이에요. 흙집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흙집이니까 비가 오면 자꾸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철사로 양쪽을 다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지탱하고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 교회 유치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평택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교회 50주년 기념이라고 초등학교를 하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하고 싶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목사님이 예배당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초등학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학교가 완성될 때까지 6학년까지 다 될 때까지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아까 디스펜서리 그 보건소가 하나가 있었다 그랬죠. 보건소가 딱 있는데 그 뒤에 잡초가 막 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쓰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뭐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쓰고 있고 놀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마디 했어요. 땅은 놀리면 안 돼. 무엇인가 해야 돼. 근데 왜 땅을 놀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 하면 게스트하우스나 미션 센터라도 좀 짓고 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니까 그럼 네가 가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 그러니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구나 하면서 그게 미션 센터를 지었어요. 갑자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5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짓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굉장히 돈이 많게 생겼잖아요.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저는 하나밖에 한 게 없어. 코로나 때 신방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신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때까지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돈이 필요합니다.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편지 여러분들한테도 보내주시고 교회다 보내드리는데 기도편지에도 계좌번호는 전 적지 않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들이 알지도 못하는 분들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많이 알려졌을까요? 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코로나 때 아프리카에 절대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코로나 때 그 사람들 만나서 대면하면서 말씀 나누면 안 돼요. 말씀 전하다가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대로 따라오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까 그 교회를 졌잖아요. 서산에서 헌금 온 거 가지고 예배당을 졌잖아요. 예배당을 졌는데 중요한 걸 또 그 교인의
됨됨이를 또 알게 된 거야. 그 예배당 안 지어줬으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됨됨이를 알게 됐어요. 무슨 됨됨이냐면 그 아까 산 하늘이 굉장히 맑고 예배당 하나 건축된 게 있었을 거예요. 보여준 게 마치 합성한 것처럼. 절대 합성 아니에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 산에서 위에 산에서 자꾸 하이에나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내려오는데 예배당에서 그 목사님 사태까지 한 3m, 4m 정도 되는데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집으로 못 간다는 거야, 밤에는. 그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막 뛰어서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 저녁 되면 기도하러 예배당도 못 가고. 근데 집들은 전부 다 펜스를 쳤어. 그 하이에나가 나와가지고 자꾸 소도 잡아먹고 뭐 양염소를 잡아먹기 때문에 펜스를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예배당도 이제 잘 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펜스를 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 앞에서 도와달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래. 펜스를 치면 어느 정도 돈이 되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니? 그러니까 한 한국 돈으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350, 400, 450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땅이 넓거든요.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제가 안식년 떠나기 바로 직전 지금 안식년이 8월 달까지예요. 근데 안식년을 작년에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7월 달이죠. 어, 펜스를 짓는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드는데 한국 돈으로 니네들이 100만 원만 한번 마련해봐. 이 사람들 100만 원 마련할 그게 되지를 않아요.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그랬죠. 한 100만 원만 모아놔봐.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게. 그랬어요. 근데 마침 그때 서산에서 그 집사님 가족이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교회가 서산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갔어. 여러분 당신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하면서 모시고 갔더니 그 집사님이 10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100만 원 세이브 돼 있죠? 니네들 100만 원 모아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했더니 올 초에 1월 달에 단기 선교팀이 와서 제가 안식년인데도 케냐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단기 선교팀이랑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100만 원 모았다고. 그 6개월 사이에 1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 제가 약속했잖아요. 니네들 100만 원만 모아오면 내가 나머지는 해줄게. 했는데 그렇게 빨리 모아올 줄은 몰랐던 거죠. 선교사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제가 모아놨던 돈 그리고 그분이 준 돈 해가지고 펜스를 쳤어요. 그 교회에 늦게 또 성도들이 오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목사님은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제 마음이 편해지신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돈 모아오라 그래서 돈을 진짜 모아오는 거는 진짜 현금을 들고 찾아왔어요, 저한테. 와, 이 정말 대단한 교회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이쁘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더 주려 할 거예요. 제가 케냐에 오기 전에 처음에 탄자니아, 루안다, 에티오피아 사역을 하다가 케냐로 왔어요. 근데 루안다에서 제가 한인교회를 하나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설립을 했다기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어요. 한 2년 정도 케냐 루안다 주사랑 한인교회를 했는데 그 주사랑 한인교회 청년 출신 애들이 제가 케냐로 오고 나서 그리고 헌금을 그때부터 조금씩 한 거예요. 조금씩 했는데 이건 너무나 귀한 돈이에요. 그 친구들 제 제자들이죠. 루안다 제자들. 그 돈을 갖다가 조금씩 모아둔 게 있어요. 쓸 때 쓰고 모아둔 게 있어요. 이 돈이 남아 있구나. 이 돈은 선교사가 쓰려고 그러면 딴 데 쓸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조금씩 모아뒀어요. 거기에 예배당을 하면서 예전에 있던 예배당, 작은 예배당에 이 교회가 유치원을 시작한 걸 아는 거예요. 유치원이 원래 없었는데 학생들은 15명 정도 돼요. 유치원 아이들이.
아, 그러면 얘네들한테 유치원을 져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가게 되면 한 내년 정도에 거기에다 유치원 건물을 건축할 생각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역은 점점 넓어지는데 제가 힘에 겹지가 않더라고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상해. 진짜 이상해. 분명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2년 동안 몇 억이 들어왔어. 저한테. 교회를 4개, 5개를 했죠. 미션 센터를 지었죠. 미션 센터도 처음에 3만 5천 불 든다 그랬던 게 지네들이 건축을 늦게 하면서 7만 불까지 오르더라고. 그 총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오기 바로 직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몇천 불 들어가는 또 공사를 또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돈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돈이 난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구나. 우리 세움교회가 쌍문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거처를 옮기게 목사님께 비전을 주셔서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목사님의 욕심 때문에 옮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목사님이 저하고 예전에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목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옮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곳에 온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선 당연히 서울 쌍문동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여기 와서 밥 먹을 데도 없이 밥 먹으려면 차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지금도 차 타고 나가서 저녁 먹고 왔어요, 저. 하여튼 맛있었어요. 형수님. 맛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위하여 다 함께 달려가야 돼요. 영적인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해. 문제는 권위적이 되면 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권위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부터 봐왔는데 권위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권위는 있어야 돼요. 그 권위는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비전에 함께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비전 아니에요. 선교를 할 때 가장 무섭고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황명하의 선교예요. 아니에요. 선교는 황명하가 주체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회를 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거고요. 선교가 참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단기선교팀이 오면 단기선교팀이 참 감사하게 저한테는 또 많이 와요. 이번 1월 달에 안식년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7월 달에 단기선교팀 한 팀을 하고 안식년을 떠났어요. 올 1월 달에 안식년 중인데 2팀이 왔어요. 이번 여름에 안식년임에도 불구하고 4팀이 연달아서 왔어요. 그 일을 다 하고 온 거예요. 이 단기 선교팀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니네들이 무슨 사역하려고 하지 마라. 니네들이 사역하려고 할 때 사단은 너희들을 공략한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눈으로 봐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니네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니네들이 잘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진행되어지니 니네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는 일을 봐라. 무엇을 하려고 싸우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라.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함으로 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선교사가 되는 거다. 나 역시 사역을 할 때 사람의 사역이 아닌 황명하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본다.
저는 그 많은 교회들 건축하게 되고 그 많은 목사님들, 저는 23개 교회와 협력을 하고 있어요. 케냐에, 저희 지역에. 목사님들은 50명이에요. 성도들은 한 3,000명 돼요. 각 교회들이 23개 교회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났겠어요? 저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교회를 장학사역도 33명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한 명당 보통 한 명당 계산을 해보면 한 명당 한 1년에 60만 원, 70만 원의 장학금이 들어가요. 그런데 33명이에요. 어쩔 땐 얘네들 장학금 주다 보면 우리 애들 등록금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 차지도 않는 거예요. 얘네들 장학금 주다 보니까 저희 애 등록금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정직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지. 우리 평생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를 해야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 바울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능력이 있었고 너무나 뛰어난 가문 속에서 너무나 뛰어난 스승 밑에서 자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감이 늘 있었어요. 무엇을 해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러한 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을 그 길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만나요. 예수님의 3문장, 바울의 2문장. 이것은 바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첫 문장. 두 번째,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의 첫 문장. 예수님의 두 번째 문장,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바울의 두 번째 문장, 그럼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의 세 번째 문장, 시내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에서 네가 무엇을 해줄 사람, 무엇을 해야 할까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요. 바울이 그러면서 눈이 멀어졌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가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며 지내게 돼요.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그냥 3일 동안 있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맨날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전혀 보지 못하고 눈 감은 채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자기가 가장 박해하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온대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건가 알려준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껏 생각했던 모든 것을 생각을 한번 이때까지의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을 것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과연 예수는 진리인가 예수가 진짜 참된 메시아인가 고민도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가운데 예수님과 깊이 만났을 수도 있어요. 이 첫 만남은 너무나 강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렬한 첫 만남 가운데 바울은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확실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한테 뜨뜻해 언제 만났지? 내가 무엇을 했지? 내 삶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했나?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변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에 연결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으며 누가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 믿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믿는 예수예요. 이왕 믿는 예수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시피, 우리가 만났다시피, 확실히 만났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예배당에 나왔어요. 이 수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예요. 저도 늘 우리 아버지가 늘 저를 얻고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에는 집들이 산 위에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얻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던 모습이 절 기억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늘 한결같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뭔가 싶어. 옛날 사람들 왜 그렇게 기도했나 모르겠어. 하나님 아버지, 그때 기껏 해봤자 20대 후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어서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점쟁이한테 데려갔어요. 옛날에 그런 일 많잖아요. 점쟁이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점쟁이가 우리 아버지를 딱 보자마자 얘 예수 믿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예수 믿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같이 다녔대요, 교회를. 그 할머니는 믿음은 그렇게 있지 않고 그냥 예배당만 이렇게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는 믿음이 성장이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죠, 어찌 보면. 근데 역시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말도 되지도 않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 있어요.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바로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조심해야 될 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온다는 것을 늘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성경 읽기 사역을 하신다 그랬죠? 맞나요? 예, 그 사역을 하시잖아요.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인들은, 어느 교회는 말씀을 읽지 않고 일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말씀이 있을 때 일을 하는 거지. 말씀 없이 일을 하면 세상과 뭐가 달라요? 세상하고 똑같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 행동의 방향에 나아갈 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당은 있는데 교회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 선교지에 선교나고 있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 그건 뭐야? 사람 많이 도와줘? 장학사역 많이 해? 어디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 몰래.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이 없다는 거. 일반 NGO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케냐에는요 원불교가 들어왔어요. 원불교가 선교 일을 해요. NGO를 해가지고 하면서 댐도 지어주고 뭐 장학금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있는 가운데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울이 가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확실한 만남, 확실한 믿음, 여기에 또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감을 가질 때 어떠한 자신감으로서 다가갔냐? 예수님과 한 몸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시죠, 여러분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은 것만 생각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같이 못 박혔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몸 위에 내가 같이 박힌 거예요. 누가 이거를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기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들은 그 바울처럼 자신감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자신감이 나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신감,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는 자신감, 예수님을 진정으로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그 손가락질에 따라가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